말씀을 나누었던 꼭두새벽 묵상 1008번째의 글의 제목을 크리스찬의 품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크리스찬다운 품성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정의를 내린다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만남을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그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위에 임재하시고 내 속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되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런 품성의 삶을 이루어 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이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에게 차례로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오늘 이 사무엘하는요 다윗에게 초점 맞추어진 성경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 성경인 사무엘상까지는 쫓겨다니는 이 신세의 다윗이었고 또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품성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 이 사무엘하는요 왕이 된 초기에 다윗이 어떤 품성으로 왕의 일들을 시작했는지 또 그 품성으로 왕으로서의 사역하는 가운데 나중에 또 어떤 변질된 그런 모습도 그런 품성도 있는지 바뀌어져 가는지 아니면 감추어져 있는 속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하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를 열어가는 1장에서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하 1장은 크리스찬의 품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쩌면 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죽음은 사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때 아말렉 다윗은 남쪽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의 결과를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때 아말렉 청년이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들어오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며 다윗에게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하고 죽은 사울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그런 전리품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요청으로 그를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말렉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이렇게 도망올 때에 활 쏘는 자에게 이제 활 쏘는 자가 따라 붙는데 그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았던지 성경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거기에 3절에 중상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중상을 입은 사울은 무기 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사무엘상 3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전말이 이러한데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청년의 말은 완전히 왜곡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다윗에게 상을 받고자 꾸며낸 거짓말이죠.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부터가 그 청년이 지어낸 말이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나를 보고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자기는 말했다고 하죠. 내 말이 끝나자 또 사울이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아말렉 이 청년이 하는 이 7절부터의 말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짓말은 10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31장의 기록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 거짓말을 하고 있죠. 어쩌면 참 정말 연기 대상감의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재미난 것은 이 청년은 사울이 너 누구냐 이래 물을 때에 8절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말합니까? 8절 끝에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자기의 출신을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청년이 속한 아말렉은요, 광야를 떠돌며 약탈을 아주 일삼는 그런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진멸하라. 그들을 진멸하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을 기억하지 마라. 아말렉이 17절에는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그걸 잊지 마라. 이 아말렉은요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세가 유리해지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불리해질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 올릴 때 그때의 출애굽기 17장의 그 전쟁이 또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하는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죠. 성경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아말렉에 대한 언급은 역대상 4장에도요. 아말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았다.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최후에 대한 기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이 아말렉의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시작이 우연히 자, 이 우연이라는 말로 왜곡이 시작되죠. 어쩌면 기회주의자의 다윗의 무슨 이 소식을 알려주면 다윗으로부터 반대 급부 어떤 보상을 받을까 하는 그 심리에서 이 기회주의자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사람은 살면서요 아말렉 청년과 같은 우연이라고 시작하는 이런 거짓말을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포장된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뜻인데 자기 생각인데 전체 여론이 이렇다. 또 누가 말하는데 누가 어떻다던데 이래 말하는데 사실은 곧 이 누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자기 자신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전체 여론이 어떻다더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인데도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기 혼자의 생각인데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전체 여론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흔히 많이 있죠. 내가 실수했다면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누구도 그랬고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품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주인공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세 사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차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했죠. 오늘 이 다윗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다윗이 어떤 품성으로 오늘 이 사무엘 하에 비춰지고 있는가 하면요. 다윗은요 진심으로 애통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한 아말렉 청년은 결국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한 것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명령, 즉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신정 정치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불순종해 가지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진 육척을 전부 다 싹 빼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 앞에서는 또 거짓말하고 그렇게 좋은 거는 다 살려주어 결국 그는 그 거짓말로 인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이런 사울과 완전히 대조되어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하며 새로운 왕국의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묻는 것이 시시콜콜 묻는 것이 어쩌면 죄송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모든 것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반복해서 행하는 죄와 허물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오늘 아말렉 청년처럼 이런 품성을 가지고 살게끔 만드는데 거짓을 행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사울의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크리스찬의 품성의 기본이 여기에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하나만 보더라도 아말렉 청년은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구나. 다윗은 반면에 정말 진실로 애통하고 금식하는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한 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정말 가져야 될 품성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새벽에도 매일 말씀을 펼쳐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거짓된 습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물론 말씀을 펼쳐본다고 말씀 앞에 섰다고 해서 옛사람의 성품이 안 올라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성도가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도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쉽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는 길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 찬송 부름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항 집사님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래도 집이 여수는 제일 먼데 이렇게 근무 안 하실 때마다 늘 새벽에 나오시는 모습에 제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가는 성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비열하고 악한 아말렉과 같은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모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기를, 좌절하는 그 심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부요하나 불안하고 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과 거짓말과 불안의 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아말렉과 같이 얼마나 뒤에 처진 자를, 약한 자를 약탈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서는 그런 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막바지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크리스찬의 품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과 또 우리 경험과 우리 죄된 생각들, 죄된 옛사람의 성품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늘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